네,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대에 사단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단장이라고 하면은 이 투스타 장군으로 만 명 정도를 지휘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단장이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 부임한 부대의 교회로 가게 됐죠. 그리고 사단장은 내가 이 교회에서 혹시나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장의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부대 뒤쪽에 있는 교회 들어갈 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신발장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군화를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병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제대로 신발 정리가 안 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장은 생각합니다. 저거다. 내가 저거를 섬기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병사들이 허겁지겁 예배하러 들어간 이후 투스타 장군은 홀로 그 신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용 워커가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군용 워커를 이렇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병사들이 얼마나 움직임이 더 격합니까? 그래서 발에 땀도 많이 차는 그 군화, 심지어 군화라서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발냄새가 참 너무나 심한 그 군화를 이 사단장이 묵묵히 그 교회 뒤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나중에 병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한두 번도 보기 힘든 높은 그 지휘관, 거의 군대 안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신발을 정리해 준다니, 너무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몰라 벌벌 떨면서 교회에서 부대로 복귀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교회 와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긴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단장의 신발 정리 봉사는 매주 계속되었고, 그것이 몇 주, 몇 달이 지속되자 이를 지켜본 병사들은 그 모습에 감복했습니다. 투스타 장군의 진심 어린 교회 봉사로 인하여 많은 병사들이 그 모습에 감동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 사단장의 신발 정리 봉사에 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병사들 생각에는 사단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지휘관으로서 그 지위와 권력을 실컷 누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꺼리고 힘들어하는 일에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인간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신의 특권과 위치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평범한 이들과 함께할 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을 말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들에게 육신의 형상으로 오심으로써 세상을 섬긴다는 말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은 기독교가 세워진 근간이며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명령이나 압력에 의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던 이 사건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간을 그저 관찰하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전능한 신의 지위를 버리고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겁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약하고 유한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온다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시 시대의 인식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으신다는 것은 신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한계에 부딪히시게 됩니다. 여느 인간처럼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너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TV 리모컨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TV를 틀어야 되는데 TV를 켜기 위해서 소파에서 일어나 TV를 켜고 채널을 조정하고 다시 앉았다가 딴 거 보고 싶으면 또 일어나고, 리모컨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될 때 연락도 하지 못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카톡도 하지 못하죠. 심심할 때 유튜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죠. 여러분, 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다녀오던 마트도 다녀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라이드를 부탁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은 이러한 불편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을 할 때 인간은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해냅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직장 때문에 바쁘고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내의 출근과 퇴근을 도와주면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을 매번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의 집이었던 수원에서 직장인 서울 강남까지 데려다 주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아내를 데려다 주면은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었던 저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또 퇴근하는 여자친구를 픽업하기 위해서 아내의 직장 근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불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아내를 수원에 내려다 주고 저는 다시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제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또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한국에서 머물던 그 친구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럼 저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 2-3시간 정도 떨어진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아내를 데려다 주며 하는 그 데이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늦게 아내를 데려다 주고 아내의 주변에 그 공원 한 곳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찜질방에서 씻고 아내를 데려다 주러 나간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죠. 아마 차에서 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앉아 있는 건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잠도 잘 수 없고요. 특히 그 한국의 여름 날씨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잠을 잘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자친구의 출근을 도와주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성육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그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신존재가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은 엄청난 포기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결심을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불편해져도 우리는 그 불편한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불편함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주장에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이걸 우린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해되지 않던 다른 사람의 행동, 말 등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 과정이 없다면은 나의 의견과 생각만 맞다고 나의 생각은 독단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단순히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집에서 직접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 중에 많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곤 합니다. 이와 같이 개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가족의 삶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개의 주인들은 개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개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혹시나 개가 아프기라도 하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반려견의 마음에 너무나 공감하고 싶어서 식사 시간에 식탁이 아닌 바닥에서 반려견과 함께 게사료를 함께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개가 먹는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개 간식과 개껌을 같이 개와 나눠 먹으며 개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삶에 직접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눈먼자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이들도 살리시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분이셨습니다. 2000년 전 오셔서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교회에 항상 올 때면은 가장 먼저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직면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도 많았고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독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 저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며 가까이서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니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이 마음을 아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육신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따라 지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핵심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버전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6절에서 8절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리고 이 공감하심을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 성육신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다는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 따라야 할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점잖게 예배만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돕는 것, 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울 자들을 성육신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닿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밖에서 만나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따뜻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나 공동체에서 대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아픔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대접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불편해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그 뜻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육신의 원리를 단순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2023년인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이 성육신의 원리가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